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국론이 분열될 때는 어김없이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란이나 호란 같은 경우죠. 반대로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관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잘 없었고,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민에서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을 때에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적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면서 교회를 안위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이지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참 기뻐한다. 또 너희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제국의 황제에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게 너무 기쁘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무죄석방을 받지 않고 이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솔직히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하지만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무죄석방 받을 확신이 오고 그것을 통해 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거룩한 바보의 모습이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에서 보듯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가 자신의 삶을 거룩한 바보로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 역시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모습, 교회 내부적으로 힘써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27절 이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힘써야 하는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뜨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보듯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역사이고 하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게 될 경우에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참고로 이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세상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됨과 화평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10명 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됨이 가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지혜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자, 다시 27절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바로 이 방향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좋은 방향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악으로 똘똘 뭉치고 죄의 방향으로 똘똘 뭉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례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창세기 19장에서 여러분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소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하나의 언어라는 힘을 가지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똘똘 뭉쳐서 동으로, 창세기에서 동쪽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에요. 동으로 그렇게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그리고 이 벽돌을 역청으로 쌓아 올리는, 타르로 쌓아 올리는 당시의 신기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신기술로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까지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천하 만국에 흩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경우는 롯이 천사를 자기의 집에 영접했을 때, 이 창세기 19장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가 소돔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온 소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알아서 복음 신앙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앞서 자기 자랑하면서 분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 보겠지만,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악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다가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라면 증오와 미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도 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작정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가 되라고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게 될 경우에, 방향이 없을 경우에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서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뭉칠 수도 있어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의 교회는 분쟁과 분열을 막고 제대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온 김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세상 지혜가 이 자랑되는 곳에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랑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나한테 볼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을 의지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여러분 교회가 주목하고 교회가 묵상하고 교회가 자랑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주장을 깨뜨리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2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또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분열과 분쟁을 깨뜨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연합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다투고 하니까요, 생활 자체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늘 고민이 있어요. 이 교회가 평안하니까요, 생활도 안정이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가? 분쟁하고 분열하지 않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사수하려고 목숨을 걸려고 하는가?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 일을 정말 힘쓰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연합을 사모하고 일치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주장, 나의 자랑, 나의 목소리를 꺾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심지어 담임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믿음 어린 성도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중직이고 심지어 담임 목회자라 해도 제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면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자랑,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마다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민들레 교회 안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같이 참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자,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의 무관심과 반대와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제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성령의 밝혀주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아주 즐겁게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증오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수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수록 세상은 이질감을 느끼면서 공격해 올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제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오히려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앞에 올라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증오합니다. 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겠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보내신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신천지 일을 이제는 아예 교회에 덤탱이 씌워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수준까지, 교회가 굉장히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운동 삼아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한 번씩 요즘에 산책을 하면서 살펴보는데 술집마다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심지어 어떤 곳에는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마스크 꼈느냐? 안 끼죠, 당연히. 거리 두기? 안 해요. 심지어 업소가 문까지 닫고 영업을 해요. 환기도 안 되잖아요.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거리 두기도 없이 마스크도 안 끼고 애들도 앞에 두고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 저는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거리 두기 다 하고 있죠. 마스크 여러분 다 의무적으로 예배 인도하는, 지금 찬양 인도할 때도 딱 3사람, 말씀 전할 때는 저 혼자,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나면 이 환기 다 또 하고 소독을 중간중간에 또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이런 노력 세상은 안 알아줍니다. 최근에는 개척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보니까 신유 집회더라고요. 일반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 개척교회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마스크를 안 끼고, 그러다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제주도에 어떤 이 여행을 간 목회자들이 한 차에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마스크 잘 안 끼고 하다 보니까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럴 때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다 먹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부분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잘하고 이 서로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 안 봐요. 오히려 이런 어떤 작은 부분들, 물론 이것도 교회가 사실은 조심했어야 되는 일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탄받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돼요.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하다. 다른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대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입을 댑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더 세상이 잘 보고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오늘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은 더 잘못해도 감싸줍니다. 하지만 교회의 경우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게 아주 일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서 교회를 싸잡아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나선 일 아니구나. 세상이 원래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 잘못하고 욕먹는 것 가지고 고난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건 우리가 욕 먹어야 할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거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이 고난이 참 괴롭고 아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참 버거운 이런 고난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28절을 보시면 다음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교회에게는 무슨 증거이다? 구원의 증거이다. 구원 얻은 증거이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 세상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구원 얻은 증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증거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주님 위해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마귀가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이 사실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고난 앞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유익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전에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런 또 생각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그래요.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니야? 당신 자신을 위해 가지고 구원을 주셨다니,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을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구원이 우리 상태를 보고 주어진 거라면
우리 구원이 제대로 붙어 있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 상태 보고 주어진 거라면 여러분 구원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예배 마치기 전에 찬양하면서도 이게 불순한 생각 올라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늘 싸워요. 예배 드리기 전이 가장 영적으로 사실 치열한 전쟁의 순간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이전에 하지 않던 잡생각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앞에 두고 밀려 들어와요. 별의별 생각들이 눈에 안 보이던 것들까지 막 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날은 자막이 빠질 경우에 자막이 왜 빠졌나? 이거부터 시작해. 좀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삑살이 났다. 이런 것까지 뭐 다 보이고. 만약에 구원이 이런 내 상태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내 상태 따라가지고 구원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고 불안해도 주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구원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고난을 볼 때에 구원의 증거로 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받았으니 고난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런 마음 자세로 동일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 큰 위로를 하나 주고 계십니다.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일러주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날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정말 거의 초주검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과거 빌립보 교회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었고 이제는 편지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냐? 너희 혼자 당하는 일 아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부터가 이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 너희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만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 눈을 가려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서 안개를 걷어내시기 시작하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난을 나름대로 겪고 있어요. 각자만의 고난을 다 겪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도 있죠. 에이, 아무개 집사님 겪는 걸 보니까 그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던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각자마다 이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집채만한 고난이, 그런 파도가 덮쳐와도 이것쯤이야.
믿음의 분량이 커져 있으면 이것쯤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 보여도 믿음의 분량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또 육체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너무 쇠진해 있을 때에는 그 고난 버거워요. 못 감당할 정도가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 동일하게 각자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 함께 겪고 있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더 보여주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이 당하실 필요도 없는 고난을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전부 우리 주님은 다 몸으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몸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분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괴로움을 보실 때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고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실 수 있어요. 같이 우리의 괴로움에 동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사실 고난 앞에 서면 크고 작고 간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득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걸 어떻게 견뎌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떤 경우는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겪을 줄 몰랐다. 이런 고난에 부딪혔을 때는 심지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이런 마음까지 일어날 정도로. 눈이 확 돌 때는 그냥 확 한번 뛰어내려버려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살아있어요. 예배당에 이제 다시는 예배드리러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기 때문에 견뎌내 온 거예요. 정말 남편이 찌질이도 애를 먹이고 속 썩일 때는 이혼해버리고 싶고, 자식들이 정말 일탈 행위를 할 때는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을 낳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견디고 있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견디고 있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일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겪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은 로마서 8장의 문맥에서 고난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루는 게 무슨 뜻이냐? 뒤에 29절 30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인격이 바뀌어가요.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 우리를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죠. 못 삼켜요. 여러분은 삼켜진 것처럼 겁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속을 통과할 때는 죽을 것 같고 진짜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파도 위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파도를 타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높을수록, 파고가 높을수록 더 그 파도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온갖 고집으로 점철되어 있던 삶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집이 꺾여가요. 내 자랑, 내 이 몸뚱아리 하나, 내 머리 하나 하면 세상 다 살아갈 것처럼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 머리로 안 되는구나, 내 건강으로도 안 되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거 영어로 읽을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를 넘어서는 삶을 사느니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바로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 앞에 더 자아가 강화돼요. 못 견뎌내면 꺾여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파도를 타버려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붙들고 고난이 올 때에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주님을 위해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지. 그런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 고난에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래, 오늘을 살아가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충격을 받게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도 기사를 한 가지 좀 읽고 나왔었는데, 개척교회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유지를 못해가지고 벌써 3, 4월에만도 문을 닫은 교회들이 적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5, 6월이 고비라는 이야기를 해요. 개척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문을 닫을 거라고. 근데 이건 개척교회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상당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제대로 붙어 있느냐, 복음에 합당하냐. 그런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주역들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된다. 이 하나 되고 협력하기 위해 우리가 묵상하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목소리도 더 크게 나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이 올 때 내가 구원 얻은 증거이고 주님을 위해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고난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4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